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불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의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조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야곱이 이제 147세의 나이로 이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해서는 비교적 짧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훨씬 더 고단한 그런 삶을 야곱은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죽는 순간만큼은 그 조상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크고 또 행복하게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하게 되어졌고 또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이 직접 눈을 감기고 또 극진한 이 장례를 치러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읽었던 우리 49장 앞부분에서는 49장에 나오는 부분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자기가 죽으면 꼭 그 아브라함의 묘에 묻어달라라고 부탁하는 그 유언의 내용이고 그리고는 죽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0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요셉이 중심이 되어서 야곱의 유언대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장례식이 얼마나 화려하고 또 성대하게 치러졌는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50장부터 시작되는 우리 오늘 본문의 하반부죠. 50장부터 시작되는 부분에서 야곱의 장례식을 먼저 한번 보게 되면 이 장례식이 굉장히 화려하고 성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50장 2절에 보니까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해 가지고 이 향으로 몸을 처리해라. 이집트니까 아마 우리는 이 이집트의 미라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 또 그 시대죠. 그런 것을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향으로 처리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염을 하는데 40일 동안 그렇게 향 처리를 하고 염을 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40일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정성스럽게 그렇게 했고, 또 백성들이 애곡을 하는데 70일 동안 그것도 가족이 아니라 애굽의 사람들이 70일 동안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을 위해서 애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70일 동안 애곡하는 것은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이집트에서 왕이 죽을 때나 70일 정도 백성들이 애곡을 하는데, 이 야곱에게 70일 동안 애곡을 했다는 것은 이 야곱이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았는지를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자기들을 먹여 살리고 구원했던 참 중요한 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를 마치 왕족처럼 또 왕처럼 그렇게 애곡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의 죽음은 야곱 한 사람 어떤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족장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야곱의 죽음 속에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던 이 족장 시대가 이제 드디어 막을 내리고, 이후의 시대는 12지파로 이제 구성되어지는 어떤 집단이죠. 집단으로 이제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동안은 개인적으로 아브라함 개인, 이삭 개인, 또 야곱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이 개인이 믿음으로 살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시대가 펼쳐지는가 하면 개인이 아닌 12지파로 구성된 이 집단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또 이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이제 받느냐, 이런 모습들이 초점이 맞춰지면서 앞으로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족장 시대는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례식이 이렇게 성대하게 이제 치러지는 거대하게 치러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 족장 시대가 막을 내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의 장례식이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의 장례식만큼 굉장히 성대하게, 또 바로의 모든 신하, 또 모든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원로들, 그리고 요셉의 또 가족들, 그리고는 또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까 성경의 오늘 표현도 그 때가 심히 컸다 그러죠.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이 그렇게 올라가서 장례를 치르고 온 것이죠. 오늘 이제 앞부분 우리가 주목하고 한번 묵상해 볼 부분 앞부분인데, 이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축복한 후에 이제 유언하는 내용의 모습입니다. 유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장사 지낼 곳, 묻혀야 될 곳을 아브라함이 묘실이 있는 그곳에 자기를 꼭 묻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임종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묻히기 원했던 곳은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 가지고,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가지고 헷 사람에게, 아브론에게 돈을 주고 밭을 구입하고 그 밭에 있는 그 막벨라 굴, 그 굴에다가 이제 아내 사라를 장사를 지내게 되었죠. 그리고 난 뒤에 그곳에는 아브라함도 그곳에 묻히고 아내 사라도 묻히고 또 아버지인 이삭도 묻히고 또 아내 리브가도 거기 묻히고 또 야곱의 아내 가운데 레아도 이제 그곳에 장사 지냈던 이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는 또 요셉의 아버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최고의 매장지에 얼마든지 묻힐 수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굳이 또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곳에 또 그냥 뭐 시골의 한쪽 구석에 있는 그런 굴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묻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또 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가족이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 묻게 해달라, 그런 뜻일까요?
근데 야곱에게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죠. 라헬이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이 라헬은 사실 그곳에 또 묻혀 있지 않습니다. 라헬이 묻혀 있던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또 지명 이름은 다르게 나오지만 또 오늘날 지명으로는 베들레헴. 근데 이 라헬이 죽을 당시에 막벨라 굴까지 오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베들레헴에 라헬을 묻어 두었습니다. 정말 제일 사랑했던 그 아내였기 때문에 그럼 가족이 묻힌 곳, 사랑하는 아내에게 묻히겠다 그러면 분명히 그곳에 묻혔을 텐데 굳이 이 야곱은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있는 그곳에 자기를 묻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그곳을 밭을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하는 그런 이유였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유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야곱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조상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들과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또 야곱은 애굽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죽을 때까지 어떤 소망을 두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장차 주실 그 약속하신 그 소망을 계속 바라보고 죽으면서도 그곳으로 자기를 보내줄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소망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걸 지금 야곱이 어땠는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동시에 야곱이 무엇을 원했는가 하면 이 자기의 아들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애굽 땅은 영원히 살고 뿌리 내릴 곳이 아니라 죽어서라도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또 기업으로 주기로 한 그 곳으로 가야 된다. 그걸 지금 야곱은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풍족한 애굽에 살면서도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에 계속 소망이 있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쩌면 뭐 풍족하게 살 수도 있는데 풍족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마치 이 땅의 애굽처럼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죽을 때까지 또 죽을 때에도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는 것,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이 있다라는 것, 거기에 우리가 갈 것이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늘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의 소망은 늘 천국에 또 영원한 나라에 또 하나님 나라에 두면서 오늘 하루를 또 일을 할 때도 또 뭔가 투자를 한다고 할 때 투자를 하는 것도 또 모든 것들도 거기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야곱이 죽으면서까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인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또 이 땅에 모든 풍족하고 편리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이 있다라는 것,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